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보다 나은 예수, 천사보다 나은 예수, 더 나은, 그리고 더 나은 믿음,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대로 더 나은 안식. 이 말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년을 믿었으면 그만큼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만큼 더 나은 축복으로, 더 많은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유대교 신앙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넘어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4만 불 때를 진입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그 시절은 이 만불 이전의 시대에 그 맞는 거고,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회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건 결국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3만 불 시대부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됐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시대는 뭐냐면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로 결정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취향인 거죠.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에 맞고 뭐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취향이 아니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관점에서 싫으냐 좋으냐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에서도 보면은 뭐 현재 어느 여당의 그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지하냐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수준으로 뭐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그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 반대편의 부류들도 물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옳으냐 그러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좋다. 내가 좋으니까 그냥 100% 옳은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으면 100% 옳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비판이나 반대나 이런 걸 갖다가 용납하지 못하는데 또 극단적으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요. 싫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는 그 수준이 뭐 마치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뭐 이렇게 그 서로 비슷비슷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앙적 수준으로 올라가고 절대적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지금 정치가 종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이제 일대 황제가 러시아가 나라를 이제 꾸리는데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라는 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IBM PC를 쓰는 사람들은 그 윈도우를 써야 되거든요. 매킨토시를 쓰는 사람들은 매킨토시의 그 운영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딱 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신앙을 뭘로 선택하느냐? 그 이제 학자들에게 이제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후보로 내세운 게 첫째는 카톨릭교, 둘째는 이슬람교, 셋째는 유대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종교하고 카톨릭하고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를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잘 연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신앙은 아무래도 이슬람교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백성들을 통제를 잘한다는 거야.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그 나라들은 이 백성들을 통제하기가 쉽고 정치하기가 쉬워지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슬람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좋구나.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첫째는 이슬람교 신앙을 선택하면 술을 못 마십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식량이 모자랄 때는 폭동이 안 일어나는데 슬라브족들이 참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참을성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참을는데 보드카가 부족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나라인데 보드카 없이 어떻게 사냐. 참 고민된다. 그러니까 학자가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추운 나라잖아요. 이 돼지고기를 통해서 칼로리 섭취 못하면 다른 뾰족한 방법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야생에서 잡아들이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슬람교가 선택될 뻔하다가 선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그 다음번으로 선택된 게 동방종교, 그리스 종교라고 그러죠. 동방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거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꼭 종교가 신앙이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약 사러 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잖아요. 비누 사러 가서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걸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단 말이에요. 디자인이나 향기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는 길입니다. 진리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가 뭐냐를 찾았으면 그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골라가지고 진리에 맞게 내 삶을 바꾸는 것인데, 요즘 세상은 뭐냐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 다음에 신앙도 자기 취향에 맞추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뭐 설교 시간에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뭐 그런 설교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 20년 전만 해도 1년에 두세 번은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이 담배 피는 게 성경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성경에는 담배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콜럼버스가 미국에서 이제 담배를 가져온 거죠. 신대륙에서.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담배가 성경에서 한마디도 없더라도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의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100% 독이 되고 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먹을 것,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하게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담배는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자기 몸을 해치는 거, 자기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아라. 창조 원리,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에 위배되니까 담배는 죄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술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캐톨릭으로 갈 거냐, 개신교로 갈 거냐. 그럴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캐톨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면은, 첫째는 캐톨릭은 술도 마시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제사가 큰 문제거든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제사도 지내게 한다. 그러면 차라리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럼 캐톨릭으로 가자. 캐톨릭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간다. 그게 아니고 일종의 자기의 편의와 취향을 따라서. 하여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느냐. 그것이 이 취향의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좋은 것이다, 내가 싫은 것이다, 또 싫은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의 위기를 또 하나에 만나는 것입니다. 없고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에도 우리는 신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넘어선 이 상황에서도 또 하나의 우리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만불 시대가 되면 그 다음엔 또 이제 과거보다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쉬는 것은 사치였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었고, 쉬는 것은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일 주일인데 와서 일해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와서 일하고, 아주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크게 인정받기도 하고요.
사장이 그랬대요.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는데 또 주일날은 악착같이 안 나오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일 말하자면 뭐 정말 신용을 꼭 얘가 이제 이 일을 맡겨서 만약에 엉뚱하게 일을 처리하면 회사가 망하고 자기가 망하는데, 정말 올바르게 일을 처리할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끊임없이 믿음이 좋은 저 사람한테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거죠.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그냥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들, 저는 어느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좀 늦게 갔어요. 6시 반에 진료가 끝나는데 환자들은 쭉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6시 반이 딱 되니까 거기에 사물을 보던 간호사가 코트를 딱 입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어딜 나갔다 들어오겠지 했더니, 제가 진료가 끝나고, 제가 마지막 진료였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니까 없어요.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진단 처방전도 발급해주고. 그래서 내가 의사 보고 간호사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걔는 6시 반에 칼퇴근이에요. 환자가 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제 6시 반에 칼퇴근 안 시켜주면 남아있을 애들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독일에 간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는 뭐냐? 급한 환자는 왔는데 독일 간호사는 칼퇴근이거든요. 근데 한국인 간호사들은 퇴근 안 하고 남아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싹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쉼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확실하게 잘 쉴 수 있는 그 삶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과거 시대에, 구약 시대 특별히 보면요, 사람들이 안 쉬거든요. 쉬라 그러는데 안 쉬어요. 왜냐하면 굶주리는 사회고 그러니까 쉬질 않고 일을 하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쉬게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일을 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자발적인 것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이 주일을 갖다가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가. 근데 그건 뭐냐면, 그때 이 이단들이 공격하기를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방인들의 공휴일을, 이방인의 우상들의 기념일을 갖다가 황제가 바꿔가지고 주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 초대 교회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기록에 다 나와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데,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그 내버려 두니까 장사하고 공무원도 일하고 뭐 다 그 일을 하니까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날로 공휴일로 만든 겁니다. 그냥 주일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공휴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쉬는 날로 이렇게 황제가 정한 거예요. 사실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참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이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휴무일날, 화요일날 쉬면 화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모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안식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뭐 예배를 안 드리면은 다 멸망한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전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골로새에서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논쟁하지 말고 안식일 가지고 트집 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이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로 바뀌고 주일날로 바뀐 것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토요일날 자꾸 유대교가 모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이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얘기하기를 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했다고 그렇게 뭐 그러는데 사실 신약 시대 와 가지고는 안식일도 폐기가 되고 뭐 다 폐기가 돼. 다만 하루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이제 그 도덕적인 율법으로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 아니고 어느 날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안식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한 날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자유한 날로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칼발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는 쉼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고 우리 신앙이 그 쉼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바꿔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시기가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한동안은 뭐냐면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토요일날 쉬게 되니까 교회들이 뭐 난리를 쳤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가 안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솔직히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나서 주일 예배가 무슨 지장을 받았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유익해진 면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토요일날은 가족들하고 쉬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더 유익해진 면도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유익해진 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쉬려면은 이제 교회를 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도 고파요. 배도 무지무지하게 고프고 몸도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죠. 먹고 나서 쉬어야죠. 먹지 않으면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잘 먹어야 그 다음에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과 육체까지도 제대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영혼의 양식으로 만족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체가 마음이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지만은 뭐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대로 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꾸 쉼을 뺏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절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길게 이제 해석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안식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믿자마자 가지는 안식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고 안식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으로까지 이제 믿음이 되질 않아. 그게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신앙생활이 겉돌게 되고, 사실 우리 신자들이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그 신자라면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구나, 그것이 제일 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 될 때, 그걸 느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안식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해서 하루를 살았을 때 그때 오는 나의 평화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오늘 한마디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너희들이 염려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없는가 염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차 완전한 안식의 날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완전한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 걱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참된 안식, 믿음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성도라면 아무 걱정 없이 그 영원한 쉼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